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함께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뒷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리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모든 참아나 목마름 다해 주를.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 함께 독생자 되신 예수 앞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앞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함께 머리로 주님을 위해 기쁨 되시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함께 주님 앞에 큰 함성과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십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함께 경배하리 내 몸만 다해 찬양하리 내 온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함께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들리리 주를 향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
묘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함께 목소리를 펴서 광명한 애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함께 두 손으로 들고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대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보좌에 계신 우리가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9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한창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 이후에 이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이 명단 때문에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한 사람의 그 메모가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특별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아직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죠? 여기 아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이 고 성완종 이 회장과의 그 만남을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술자리에서 만나는 만남, 또 밀실에서 몰래 만나는 그런 만남보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옆에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이지, 또 안 보이시는 분은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한 번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회당에서는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그 당시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낭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 있다. 그 사역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특별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 주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목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할 것인데,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듣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곧 누구다? 나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이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되죠. 그때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은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눈이 이제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게 됐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누구라 그래? 전문적인 용어로 눈뜬 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죠? 12절 말씀에도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7절, 18절에도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잡아다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갖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협과 살기, 그것이 어떻게 했다? 등등했다. 제가 이게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이 등등하다라는 말이요, 숨을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 뜻은 뭐냐면, 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볼 때 살기와 이 위협적인 그런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씩씩거리잖아요, 그죠? 콧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살기가 등등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살기가 등등해서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이 예수 믿는 것들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러한 아주 정말 자기 숨이 가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주 정도로.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정도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요? 잡아서 죽일 만큼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 대한 살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단의 괴수,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믿고 섬기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장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만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 이 사도 바울은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이단의 교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정말 아주 초신자 한 명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임원들하고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저기 강남역에 가면 그 지능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 그 신방을 가서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그 나오는 집 앞문에 그 앞집에 사는 분이 이렇게 나오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이 그 자매가 그 아주머니한테 되는 거야. 아줌마 저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냐고 잘했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는 거야.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과일하고 다과를 좀 하고 가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 옥하는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댁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예 목사님 어디 나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이제 있는 그 자매한테 야 너 저 목사님 몰라? 이랬더니 저 아저씨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저 아저씨 유명해요? 그러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한테 야 너 그 저기 목사님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이제 그 자매 그 가정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족들 간에 불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고 심하게 싸우면 그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내쫓는데요. 그럼 이제 그 현관문 밖에 복도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가끔 그 아저씨가 와서 야 들어와 집에 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집에도 들여보내주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오카나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이렇게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오카나 목사님이 한량없이 자비롭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부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제가 그렇게 별명 붙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만나보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TV나 이렇게 다른 데서 볼 때마다 마음에 흠모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 보면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죠? 그리고 뭐 위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 주님으로 고백하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이 황제만이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가리켰던 이 로마에서는요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스스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다 버리고 주님의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감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는데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폴리캅 그 감독을 따르고 그리고 이 폴리캅 감독을 통해서 신앙의 놀라운 체험과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로마의 황제가 듣게 되고 이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이 폴리캅 감독을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의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을 회유하게 하죠.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 고백을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죠. 86년 내 일생 내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 감독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폴리캅 감독이 화형에 처해질 때 아무리 불을 피워도 이 불길이 폴리캅 감독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이 화형에 처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태우게 되면 화장하게 되면 아주 독한 그죠? 역겨운 냄새들이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불 장작이 막 피어오르는데 불꽃이 이 폴리캅 감독을 사르지 못하니까 거기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들이 막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다 못해서 그 로마의 총독의 그 병사들이 창으로 이 폴리캅 감독을 찔러서 그 피를 쏟아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폴리캅 감독의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화형에 처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불꽃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폴리캅 감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은 뭐 이 본문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딱 들으면요 와 이런 탄성이 나와.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누구만? 바울. 딱 한 사람만. 여러분들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요 진골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진골 성골 아시죠? 예, 양쪽 부모가 다 왕족일 때 진골이에요. 진짜. 예,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마엘의 자손, 여러분들 그 이삭보다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가운데서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아시죠? 예, 몰라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무식이 안 드러나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죠? 하갈의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자 비슷한, 그죠? 한쪽은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고 엄마는 하갈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은요, 낳으면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들, 그 자손들로 태어난 유대인 남자는요 13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 성골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져야지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내가 할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유태인이다 이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종자가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그런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했던 이 라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왕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왕족 계세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왕족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자신은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과 교육을 받은, 그래서 자기 가문 전체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의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질책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적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 하면 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볼 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탁월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헌신했다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비춰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죄악과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다. 쉽게 해서 완벽한 킹 왕짱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빛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89년 4월 말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캠퍼스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접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실은 제가 원하던 그 진학에 실패하고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만으로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회의도 왔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그 선배가 저에게 와서 사형리를 전했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형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사형리를 이렇게 통해서 쭉 읽어주고 영접 기도문을 저에게 읽어줬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그런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들어요. 그런데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고 마음에 뭐 수련회 가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은혜도 체험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복음을 사형리를 전해줬던 그 수녀님이 지금 이 시간 당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순자님이 저한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제 심령 가운데 콱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을 뭐 뜨거운 정도는 아니었고 제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형리를 주면서 오늘 밤에 가서 이 사형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면 CCC 대학생 선교회 거기 서클룸으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밤에 돌아가서 이렇게 저녁에 누웠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뒤척뒤척 거리다가 그 낮에 사형리를 줬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사형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영접 기도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문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좋게 역사하셨으면 좋은데 뭘로 역사하셨냐면 제 죄악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잘 몰랐던 제가 잊어버렸던 정말 어렸을 때 잊어버렸던 그런 죄악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한참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녘쯤 돼서 이렇게 깼는데
그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책감으로 괴롭고 힘들었던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 빛나는 그 찬란한 그 햇볕이 정말 새로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 길로 이제 학교에 가서 CCC 그 동아리방에 찾아가게 됐고 선배하고 만나서 성역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리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제가 제 같은 과에 40명의 그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오늘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때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수학과였는데 저희 그 과에는 아주 좀 무서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흥식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은요, 그 해석학,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내면 이것을 이제 풀어서 증명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들어가면 교실이 앞면만 칠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도 칠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3면이 칠판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시간에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미리 한 10문제를 쭉 써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예습을 철저하게 안 해오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써놔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호명을 하세요. 그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딱 나와가지고 그 번호 앞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뒤통수를 갖다 탁 칠판에 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칠판에서 못 풀고 서 있는데 거기 여학생들도 있거든요. 머리를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칠판에 이마가 꽝 부딪히면 이건 아픈 거는 둘째고요. 뭐예요? 뭐가 팔려. 그래가지고 도저히 너무 창피해서 그건 대학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몰라도 그 과목만큼은 예습을 철저히 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과목 이제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과목은 이제 전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 거야. 뒤통수 보고 제일 괜찮은 애 오늘 쟤랑 점심 먹으면서 사형리 전하고 전도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책들을 다 빼내고 사형리만 잔뜩 넣어가지고 양육교재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으니까 교수님이 저를 안 시키는데 어느 날은 딱 부르더니 제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백기남군 딱 부르는데요. 저도 순식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면서 예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출석부 보고 이렇게 부르다가 저를 보더니 앉아라. 제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근데 뭐 그때는 창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드디어 내가 미쳐가는구나.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2학년 1학기 때는 유급을 당했어요.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예. 근데 뭐 제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유급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학내 사태가 생겨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유급을 당했고, 또 기적적인 은혜는요, 제가 한 학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졸업은 제때 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4학년 때까지 얼마나 학점 채워서 듣느냐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이 사도 바울이 헌신할 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지 그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고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웃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웃들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메섹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 때는 바로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은 원수였어요. 멸망당할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로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곧바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로 주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든지 그 다메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바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일 위험에 당해요. 그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처음에는 바로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았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로 협력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웃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남성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했어요. 여기 여성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정말 큰 복 받으신 분이에요. 감히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그것이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었던지 아침마다 이것을 감사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 그들에게 왜 생명을 주셨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유대인들을 만드셨다면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불 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불지옥 아시죠? 지옥에 불 뗄 때 땔감이 필요하다. 그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 선민사상 때문에 얼마나 이방인들을 깔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실감이 안 가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에요. 여기 유대인 혈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이에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하등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이죠. 그 유럽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이 사랑이 철철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 내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들, 바로 나의 형제 자매라고 이 이방인인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바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이웃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왼수가 됐잖아요. 집에 한 분씩 다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저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라고 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한쪽 눈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 내가 다시 보고 나 자신도 다시 보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플러스 원데이와 우리 부의 악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세상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